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 시간들을 갖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 그 안에는 소망이 같이 들어있죠. 예수님을 보고자 원하는 소망. 지난 주일에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마치고 이제 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먼 길까지 모셔서 힘차게 찬송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모든 장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동생들,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 정말 멀리까지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아픔을 나눠주셔서 정말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장례 잘 마치고 와서 감사하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사실은 연락이 왔어요. 동생한테서 병원에서 연락을 받기를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족들이 다 와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금요일 밤에 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저희 아들, 큰 아들도 병원으로 가고 부산에 살고 있는 저희 막내 동생도 급하게 이제 부산으로 오고 저희 아버님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3대 독자시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5살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딱 이렇게 세 분만 피난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도 누가 피부치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친척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결혼하시면서 외삼촌들이 이제 친척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외삼촌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삼촌들도 이제 급하게 이제 밤에 외숙모들과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병원에서 돌아가면서 다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아버님께서 마지막 말씀도 하시고 들어보니까 옛날 얘기도 하시면서 웃기도 하시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금요일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금요일에 저녁에 받았으니까 금요일에는 갈 수가 없고 토요일 날 가는데 토요일 날도 배가 이제 오후에 나가니까 배가 가는 시간이 이제 서울에 도착하니까 터미널에 도착하니까 한 8시쯤 됐습니다. 올라가면서 마음을 많이 졸였어요. 혹시나. 근데 이제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동생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어디쯤 왔어?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죠. 이제 막 터미널에 도착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한테 다시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아빠가 기다리셔. 빨리 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빠가 기다리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 말 한마디인데 그저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달받는 글자일 뿐인데 그 안에 이제 아버지가 정말 나를 만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내서 버티고 계시고 이겨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모든 가족들, 제 아내도 보고 제 차련이 성원이도 다 보고 저도 보고 또 아이들한테 또 가족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것도 아주 큰 목소리로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모습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금방 가실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힘 있게 말씀도 하시고 몸을 세우셔서 앉아 계시고 이런 것을 보니까 오히려 이 밤에 치료를 잘하면 오히려 좋아질 수 있고 더 버틸 수 있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겠다. 사실은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가고 그 병실에는 한 사람만 간병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간병을 하기로 하고 다 이제 집으로 갔죠.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힘도 있어. 또 금요일에도 다 이렇게 힘있게 인사하고 얘기도 오랫동안 나누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동생도 올라왔지만 마지막 인사로 하라고 올라왔지만 보니까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서 동생도 부산으로 다시 치고 그럼 이제 토요일 저녁에 제가 오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병을 했는데 아마 이제 마지막 기다리셨던 것 저희까지 다 보는 거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나니까 마치 다 이루신 것처럼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아주 급격하게 이제 안 좋아지시면서 그렇게 미련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 덕분에 제가 아버지의 인정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식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저한테 그렇게 배려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리면 바라던 소원들과 기대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시므온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죽고 싶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이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몸도 괴롭고 사는 것도 힘들고서 차라리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에서 이별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세상을 떠날 수조차 죽을 수조차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그 메시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런 평안함과 기쁨으로 노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평생 동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시므온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므온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다렸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그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이신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므온만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단박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시므온은 왜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왜 시므온은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딱 한 단어 의롭다 이 한마디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불의에 참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워서 정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의롭다 하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 확실하게 믿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믿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시므온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대림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시므온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런데 이 믿음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신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느냐? 그런 일이 가능하냐?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신하고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 부활한 사람이 또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신화에나 있는 거고 이건 다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사에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수천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가짜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첫 열매가 되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이 땅에 이미 오신 믿음,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시몬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과거에 한 번 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성취가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술로도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저 신약시대 예수님의 입으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에게, 모세에게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 고난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예수님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는 많은 증인들이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폭력과 불의와 부정과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사랑과 평화와 정의만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총탄이 날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어가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거리를 헤매면서 울부짖고 비통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서 그 억울함에 짓눌리고 그 원통한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은 그렇게 악과 불의가 가득한다. 어디를 눈 씻고 쳐다봐도 선은 너무 조그매 보이고 의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오히려 불의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선을 이기고 정의를 이기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이 세상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불의와 악과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그 음란함과 그 폭력과 이것들만 바라보면 도대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평화,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정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을 이기시고 물리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다시 오실 주님께 둡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봅시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반드시 다닌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기다려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언제든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악과 불의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는 소망 없지만 이 땅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과 환난들이 있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끝내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